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3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아멘. 옳지 않는 청지기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비유는 그 뜻이 분명하고 명료합니다. 내용도 청중이 이해하기 쉽도록 실제적이고 일상적인 언어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숨겨진 의미를 발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말씀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런 말씀에 해당합니다. 일명 불의한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불리는 이 비유를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상식적이지도 않고요. 결론도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비유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부자에게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이 주인의 귀에까지 전해졌습니다. 화가 난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 당장 손해를 메꾸고 일을 그만두라고 통보했습니다. 소문이 사실이었는지 청지기는 변명도 하지 못하고 갑작스런 해고 통보에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창피한 노릇이구나. 이렇게 한숨만 쉬고 있던 중에 청지기에게 묘책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는 급히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기름 100마를 빚진 자에게 50이라 고치게 하고요. 밀 100석을 80석이라고 고치게 하였습니다. 청지기가 조작한 채무의 양이 가늠이 잘 되지 않으실 것입니다. 기름 100말은 올리브유를 말하는 것으로 대략 3,000리터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당시 노동자의 3년간의 품삯과 맞먹는 액수입니다. 밀 100석도 환산하면 23톤 정도라 하니 10년 정도의 품삯에 해당합니다. 청지기가 이렇게 황당한 일을 벌인 이유는 불법적인 장부 조작을 해서라도 채무자들에게 도움을 준다면 그들이 나중에 자신을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랍니다. 이는 주인의 재산을 축낸 죄보다 더 큰 범죄 아닙니까? 이쯤 되면 이 사람이 멍청한 건지 혹시 제정신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 불법적인 행위를 주인이 알게 되었는데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유를 그가 지혜롭게 행동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비유를 마치시며 덧붙이신 말씀은 더더욱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성도님들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황당한 말씀 아닙니까? 청지기의 행동이야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주인의 반응은 도통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당시 청지기는 주인의 대리인으로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다고는 하나 신분상 노예에 가까웠기에 칭찬은 고사하고 맞아 죽을 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큰 불법을 저지른 청지기를 빛의 아들들이 본받아야 한다는 투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빚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도움을 준 것이니 그것이 불법이라 해도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과정이 어찌되었든 결과만 좋으면 그만이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 앞에서 한치의 양보도 일체의 타협도 허락하지 않으신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로 말씀하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사는 게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인지 늘 진지하게 자기를 성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도 이 세상의 이기적인 요구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될지 모릅니다. 자기의 안위만을 생각한 청지기의 얄팍한 수를 예수님도 칭찬하지 않았느냐는 식으로 본문을 편리하게 해석하여 그것을 근거로 자신의 불의한 모습을 합리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난해한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고백해야 하겠습니까? 일단 이 본문은 오해의 소지가 많아 보입니다. 문제가 복잡할수록 원칙대로 또는 단순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오늘 본문도 원칙대로 단순하게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깊이 있게 읽어야 할 것입니다. 계약 문서를 허위로 새로 작성한 청지기의 행동에서 어떤 윤리적 기준을 찾으려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윤리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신앙적인 원칙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문서를 위조한 것은 분명히 비윤리적인 행동이지만 그게 본문의 핵심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굳이 문서 위조를 문제 삼는다면 그건 당시 관행에 따른 일반적인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채무관계는 지주와 소장농 사이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통상 이 거래 이자가 50에서 100% 정도였다고 하니 엄청난 고리대금입니다. 이건 율법에서도 엄격히 금지한 불법입니다. 따라서 청지기가 장부를 고쳐 적은 것은 불법적인 고리대금을 바로잡은 행위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당시 청지기는 별도의 고정임금 없이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임의로 과다한 수수료를 붙여 자기 몫을 챙기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자기 몫을 포기하고 채무자의 부담을 덜어준 셈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이런 사정을 차치하고 이 비유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은 청지기의 행동입니다. 해고의 위협 앞에 그는 여러 가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다는 소문이 났으니 재취업은 불가능하겠지요. 그가 스스로 고백한 대로 막노동을 할 자신도 없고요. 구걸하며 살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어찌되었든 그는 앞으로 살아갈 방편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이때 청지기는 장부를 조작해 주인의 재산을 빼돌려 미천을 챙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돈을 챙기는 대신에 사람들의 인심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자신의 능력 안에서 빠르게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가 비록 의로운 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돈보다는 사람을 얻으려 한 행동은 그래서 지혜롭다고 칭찬받을 만합니다. 주인도 딱히 손해난 일이 아니니 모른 척 눈 감아줄 법도 한 것이지요. 이 비유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9절에서 예수님은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불의하다는 말은 세속적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재물도 단순한 돈이 아니라 원문에는 돈, 물질이 신으로 숭배되는 우상 숭배를 뜻하는 만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는 말씀은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친구를 팔아 재물과 사귀는 왜곡된 세속 질서에 대한
저항이 아닐까요?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만몬의 질서는 반드시 종말을 고하는 날이 올 것이니 그날이 오기까지 너희는 만몬에 대항하여 돈이 사람을 지배하는 질서를 거절하고 사람을 귀히 여기고 생명을 얻는 일에 힘쓰며 살아라. 그러면 마지막 때에 너희는 벗들의 영접을 받으며 영원한 처소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이 비유는 종말 비유이고 천국 비유로 읽어야 그 뜻이 분명해집니다. 이어지는 10절 말씀에 그 의미가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기서 지극히 작은 것은 1차적으로 재물, 돈을 뜻하며 보다 넓은 의미에서는 물질과 돈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작은 것이라 하신 이유는 거기에 너무 큰 가치를 부여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더 큰 것, 사람을 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의미 있고 값지게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든 비극과 비참함은 이 가치가 서로 역전되었기에 일어난 참극인 거지요. 예수님은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충성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비유의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충성하는 것이 될까요? 성경에서 믿음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피스티스입니다. 이 단어와 같은 어원에서 파생된 단어가 피스토스, 바로 충성입니다. 그 본래 뜻에 가장 가까운 우리말은 신실함입니다. 정리하자면 충성은 믿음의 태도인데 거기에는 정직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일을 대함에 있어서도 신앙인은 신실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10절의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신앙인은 세속적인 일이든 하나님의 일이든 모든 일에 있어 믿음대로 신실하게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인도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보던 일을 셈하자라는 명령을 받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던 모든 삶에서 손을 놓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영원한 처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지혜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삶의 지혜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의 약삭빠른 행동도 칭찬받을 만하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신실한 믿음에 따라 충성된 삶을 산다면 얼마나 큰 복을 받겠느냐라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이 세속적인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 구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또 신앙인이 이 땅을 살면서 철저하게 세속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은 그걸 구별하고 나누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당장에 해야 할 일이라면 믿음대로 신앙의 양심대로 정직하게 행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닐까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율법의 정결 규정을 앞세워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비난하고 위협을 가해도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요. 부정한 병자들의 몸에 손을 대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세상의 금기를 깨뜨리고 차별과 편견의 벽을 허물어 모든 인생들이 그 본래의 사람됨을 회복하고 참 생명을 살게 하셨습니다. 반면에 뭔가 큰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받을 것이라고 생각한 이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알량한 종교적 지위를 앞세운 자들, 거짓 신앙으로 무장한 위선자들은 자신들의 가치와 신념에 반하는 자들을 죄인이라고 낙인 찍었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조차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며 사소한 일로 치부하고요,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크고 중요한 일이 결국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반역이 아니었습니까? 우리도 신앙인으로 이 땅을 살면서 이런 과오를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습니다. 작다고 사소한 것이라고 외면하고 무시했던 일들이 정작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중한 책무였다면 어찌 하시겠습니까? 작은 것, 큰 것 구분하고 세속적인 일과 성스러운 일을 나누는데 세월을 낭비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맙시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어쩌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이 짧든 길든 믿음 안에서 모든 일에 충성하며 사십시오. 그것이 구원의 길이요 천국 주인공 되는 믿음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내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을 작고 사소한 것이라고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힘들어하는 지금이 바로 우리가 작은 일에도 충성할 때입니다. 그렇게 그 작은 것을 나눔으로 친구를 사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위대한 일을 맡기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든 것을 사랑하는 척 말하지만 정작 가장 가까이 있는 이들도 사랑하지 못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일을 마음에 품고 살면서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일에는 소홀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게으름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은 수고를 통해서만 입증됨을 잘 압니다. 말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몸으로 사랑하는 충성된 자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할 수 있는 한 모든 이들에게, 할 수 있는 한 모든 순간에, 할 수 있는 한 모든 방법으로, 할 수 있는 한 오랫동안 사랑하고 충성하며 살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